좌우 옆에 분에게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갈릴리 호수의 발원지가 어디일까요? 갈릴리 호수의 발원지, 그 많은 큰 호수의 발원지는 헐몬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입니다. 그 물이 모여서 시내를 이루고 시내를 이룬 그 물이 바니아스 폭포를 이룹니다. 이 바니아스 폭포의 물들이 모여 요단강을 이루고 이 요단강이 흘러 갈릴리 호수를 이룹니다. 오늘 서두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시작했던 이 발원지, 이 발원지라는 뜻은 처음 시작한 곳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는 우리 자녀 세대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 요단 강물처럼 아니면 갈릴리 호수처럼 축복의 강물이, 축복의 호수가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발원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발원지가 바로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발원지가 되어서 그 강이 흘러 자손들에게 흘러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자녀들이, 후손들이 축복의 강을 이루기를 원치 않는 부모들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가문이 축복의 귀한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갈렙으로부터 이 가문은 갈렙 전과 갈렙 후로 나누는데 갈렙이라는 사람 이후부터 이 가문은 축복의 시내가 시작됐고 축복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하며 그의 자손들에게 축복의 큰 물들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연약한 갈렙 한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갈렙은 축복의 호수도 아니고 축복의 요단강도 아니라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발원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문도 갈렙처럼 여러분으로 인해서 축복이 시작되어서 내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이 갈렙이라는 부모를 통하여 아니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축복의 발원지가 갈렙이냐는 거예요. 이 말은 갈렙부터 시작하여 축복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축복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축복이 시작되고 자손들에게 여러분으로 인하여 축복이 흘러가고 여러분이 축복의 발원지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많고 많은 가정들 중에서 축복의 시작으로 삼으셨고 이 가문의 축복의 발원지를 갈렙을 삼으셨을까요? 갈렙이 없었다면, 이 가문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이 가문의 축복은 시작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되었는데 그 시작이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신앙유산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500년 가문에 관련된 책들을 몇 권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500년이 넘는 가문들의 공통적인 명문 가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저절로 복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그 가문에는 그 가문만의 고유한 원칙이 있었다는 거죠. 그 원칙 하나를 붙들고, 물론 경주채 씨는 10가지나 갖고 있더라고요. 어떻든 수많은 원칙 하나라도 제대로 잡아있는 그 가문에, 중요한 원칙을 하나 잡아있는 가문에 축복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역시 갈렙의 가문에도, 이 갈렙에게도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그 가문의 유산, 아주 중요한 유산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갈렙의 이 유산 때문에, 이 갈렙의 이 신앙 유산이 하나 때문에 축복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갈렙의 신앙 유산은 무엇일까요? 갈렙은 자신에게 갈렙이 후손들에게 전해줬던 신앙유산 중에서 그 신앙유산 그 하나 때문에 갈렙은 축복의 발원지가 되었고 그의 자녀들이 축복에 흘러가게 되었고 그의 가문이 축복의 가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렙의 가문에 축복의 발원지가 되게 했던 그 원칙이 무엇이냐?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순종 하나였습니다. 순종은 믿음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 유산 중에 최고의 유산이 있다면 순종의 유산입니다. 이 유산이 갈렙이 잡은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면 갈렙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을까요? 오늘 부모님들이나 자녀들은
자신이 신앙 유산을 전수하면서 나의 자녀들에게 넘겨야 될 유산 중에 하나가 순종인데, 그 순종이, 갈렙의 순종은 어떤 순종인지를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으로 인하여 500년이 아니라 1000년, 만년, 1000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갈렙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을까요? 그 갈렙의 순종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순종이었어요. 자, 다시 한번요. 갈렙의 순종은 지금의 이 말씀이나 신앙적 상황들이 도무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런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6절을 읽어봅시다. 갈렙은, 시작. 갈렙은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였다. 순종이라는 단어의 뜻은 예전에도 갈렙을 언급하면서 제가 그 의미를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채우다. 여러분, 하나님을 채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지고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밖에 없는 백세에 얻은 그 사랑하는 그 이쁜 독자 하나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고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순종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인 자신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 있는 하나님은 복이라고까지 설명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의 이 상황에서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시며, 그리고 지금의 이 상황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하려면, 축복의 발원지가 되는 원칙의 순종이 있다면, 지금의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요?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순종하다가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그 손해보는 일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 갈렙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32장 17절, 주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믿다가, 주님을 따르다가, 또 주님께 순종하다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을 때, 그래도 우리는 순종의 유산을 잡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순종하십시오. 지금의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 지금의 이 상황을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 끼치는 일이 아니라 나에게 결국은 유익이 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 유산의 순종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과연 축복의 발원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순종을 해야 할까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해할 수 없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나의 하나님께 지금의 이 상황에 초점을 맞추면서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갈렙의 순종이었습니다. 두 번째 갈렙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을까요? 적극적 순종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현대인의 성경은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전심전력으로 나를 따랐다. 그러면 갈렙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고 전심전력의 순종이다. 이 말은 적극적 순종이라는 거예요. 갈렙의 순종은 마음만 순종한 것이 아니었고 고개만 끄덕이는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의 순종은 행동으로까지 가는 순종이었습니다. 뭘 좀 하라 그러면 네 하고 말만 하고 마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까지 이어지는 순종이 갈렙의 순종이었어요. 이런 순종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축복의 발원지가 되는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폐암 환자의 90%가 다 담배 피우는 사람입니다. 폐암 환자들은 폐암 환자의 현재 통계에 따르면 90%가 다 뭐냐면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담배가 나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담배가 기호식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폐암의 90%가 담배라는 거죠. 그러면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는 것은 이건 텔레비전 광고에도 나왔고 이주일 씨가 죽어가면서도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이주일이요. 그리고 담배를 저는 잘 몰라요. 담배를 그렇대요. 담배 그 뒤에 보면 담배 피우면 암 걸린다는 얘기가 나와요. 얼마 전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앞으로 담배 봉지, 담배는 뭐 사과향 냄새 절대 없앤다. 그리고 세금도 더 때릴 거다. 그건 또 잘한다 그러면 또 담배 피우는 여러분들이 저를 뭐라 그러겠죠. 그리고 여기 뒤에다가 혐오 문구를 굉장히 세게 넣자. 지금 우리나라가 이걸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수없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담배 피우면 폐암 걸린다. 폐암 걸리면 곧 안 고쳐진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마음속에서 이렇게 끄떡합니다. 아유, 그렇지. 피우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고개만 끄떡인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에 차츰차츰 결국은 90%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차츰이 아니라 미루는 게 아닙니다. 고개만 끄떡이는 게 아니라 마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행동에까지 가는 게 순종입니다. 갈렙의 순종은 바로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노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분부를 내렸습니다. 평생 피를 보지 못한 노아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역시 노아는 어떤 순종을 합니까?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어떤 하나님?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은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 순종을 통해 내가 많은 고생을 해야 돼 불구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이 상황을, 이런 명령을 내리고 분부를 내릴 때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가지고 나에게 유익되게 하여 주실 것이며 그리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야 순종이 돼요. 노아는 순종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순종하다가 손해를 보아도 그 손해를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순종을 하죠. 그리고는 이렇게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 끄떡끄떡대고 마음만 먹고 생각하는 순종이 아니라 노아의 순종은 행동의 순종이었어요. 정말로 방주를 지어요. 10년. 여러분, 10년 동안 한결같이 순종하는 게 쉬운 건지 아십니까? 우리 훈련받는 분들이 훈련받을 때는 굉장히 영역과 영빨이 셉니다. 그래서 제가 뭔 얘기를 하면 다 순종합니다. 그러나 순종이 제자 훈련이 끝나 6개월도 지나기 전에 이미 순종이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아요.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알고 고개도 끄덕거리는데 행동이 안 따라와요. 그럼 이건 뭐예요? 적극적 순종이 아닌 거죠. 그런데 노아는 어떻습니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자그마치 120년 동안 행동에 순종을 합니다.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순종은 행동으로 움직이는 순종. 이 순종이 노아를 홍수에서 지켰고, 이 순종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이 순종의 유산이 노아의 가정을 지켰고, 이 순종이 노아의 후손을 지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 갈렙의 순종, 노아의 순종 다 행동의 순종이었습니다. 고개만 끄덕이는 순종이 아니고 마음의 순종이 아니라 갈렙의 순종, 노아의 순종은 바로 전심전력을 다하는 행동으로까지, 그것도 1년만 하는 순종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가문 속에 축복의 문을 열어줄 때까지 계속 순종했다는 얘기죠. 이게 신앙의 유산의 핵심이에요. 더불어서 하나만 더 덧붙이는 순종은 즉각적 순종입니다. 시편 119편 6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말씀을 지체치 않았다. 미루지 않았다. 즉각적으로 했다. 마르다 대처는 그의 책 온전한 순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한다. 순종을 지체하는 것은
다음 주에 하겠다, 내년에 하겠다 이렇게 미루는 것은 순종이 아니다. 불순종이라. 즉각적 순종이 순종이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서두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마치 축복이 샘이 터져서 요단강을 이루어 갈릴리 호수를 이루듯이 나의 자녀 세대, 여러분의 세대, 그리고 나의 후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발원지가 되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신앙 유산입니다. 그 유산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하나 붙잡아야 될 원칙 중의 원칙, 갈렙의 가문이 붙잡았던 원칙 중의 원칙은 바로 순종의 신앙 유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신앙 유산을 여러분이 본을 보여주고 그리고 남겨주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500년 명문가 자녀 교육을 쓴 최효찬 작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는 어른의 등을 보고 배운다. 유대인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탈무드에서 자녀에게 부모만큼 좋은 스승은 없다. 무슨 뜻일까요? 갈렙은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신앙적 상황에서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순종을 했고, 고개만 끄덕이는 순종이 아니라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적극적 순종을 보였고 행동을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갈렙은 40년을 순종했습니다. 산지를 얻을 때까지. 제자 훈련 받을 때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순종이 자녀들에게 등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운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갈렙은요 자녀들에게 순종의 유산을 알려주었다라는 직접적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자가 성막을 지으면서 이런 순종을 보여요. 자, 봅시다. 역대상 9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갈렙이 나옵니다. 등장합니다. 등장하죠? 장가 들었죠? 갈렙의 부인이 에브라시죠? 맞죠? 그랬더니 애를 낳았죠. 이름이 뭐예요? 훌이죠. 훌은 누굴 낳았어요? 우리를 낳고, 우리는 누굴 낳았어요? 부살레를 낳았죠. 맞습니까? 그럼 자 보세요. 지금 훌이나 우리가 순종했다라는 증거는 없어요. 근데 그의 증손주 부살렐이 순종을 했어요. 이 말은 갈렙의 순종하는 모습을 에브라시래요. 훌도 배웠고 우리도 배웠고 부살렐도 따랐다는 것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예가 출애굽기 38장 22절에 등장합니다. 읽어봅니다. 부살렐은 시작. 부살렐은 모든 것이라는 말은 다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누가 해요? 부살렐이. 그럼 부살렐은 누군데요? 갈렙의 증손자잖아요. 중간에 훌이나 우리가 어떻게 순종인지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짐작이 돼요. 증손주까지 뭐가 유산이 전수됐어요? 신앙 유산이. 어떤 신앙이? 순종의 유산이 전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갈렙이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아니 자신의 증손주에게 신앙 유산이 전수되었는데 그 신앙 유산이 뭐냐 봤더니 바로 순종이에요. 계속 갈렙의 자녀들은 다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500년을 명문가를 이루었던 우리나라 대표적인 가문들을 보면 하나같이 시작은 미약했지만 모두 다 원칙들은 다 갖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가문들은 하나같이 원칙들을 다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갈렙 가문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자손들에게.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축복의 발원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가문에 다 축복을 흘러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에 원칙이 있는 가문입니다. 특히 신앙이죠. 그 신앙 중에서 가장 핵심적 신앙이 으뜸이 있다면 순종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순종이라는 것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부모도 순종을 했습니다.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쳤습니다. 그 순종이라는 원칙 하나를 지켰더니 하나님이 순종의 유산을 물려줬던 갈렙의 가문에, 아니 그 갈렙의 가문뿐만 아니라 그 외에 모든 순종을 지켰던 가문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이 흘러가게 하셨어요. 그 축복이 뭐냐? 세 가지였다는 거죠. 첫 번째 축복은 뭡니까? 여러분이 순종하면, 내가 순종하고 나의 자녀들이 순종하면, 순종의 유산이 여러분 가정 속에 있으면 이해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순종하고 고개만 끄덕이는 순종이 아니라 행동으로 순종하는데 어떻게 해요? 120년을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요. 그리고 순종을 미루지 마세요. 다음이 아니라 즉각 순종을 해야죠. 그런 가문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 축복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살아요. 자,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이에요. 여러분, 여호와가 복입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고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부모, 순종하는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거처로 삼아요. 그 가문을, 그 가정을.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살아요. 하나님이 안 떠난다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0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순종이죠.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뭐로 나타나요? 우리는 누군데요? 하나님과 예수님 두 분이셔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순종하는 가문, 순종하는 자녀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겠다. 같이 살겠다.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곁을 떠날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도 그랬으니까요. 모세가 곁에 떠났으니까요. 물질도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이 떠나지 않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 얘기를 안 했죠. 근데 보세요. 여호수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곁에 모세에 의지했던 모세가 떠났어요. 여호수아 곁에 아무것도 없어서 다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모세가 떠났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떠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떠나지 않았냐는 거죠. 함께 살았냐는 거. 그것도 정복전쟁 내내.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 1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자였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순종한 사람이에요.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했다는 얘기죠. 함께 한 것 정도가 아니라 함께 살았어요. 어디를 가든지 함께 살았다는 얘기죠. 부모는 자녀와 평생 살 수 없어요. 자녀가 먼 곳에 갈 수도 있고, 이 아이가 군대에 갈 수도 있고, 이 아이가 대학 때문에 하숙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이 아이가 부모 밑에서 떠나서 결혼도 할 수 있죠. 우리 자녀들을 키우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위험한 세상입니다. 이 자녀들을 누가 지켜줘야 할까요? 누가 이 자녀들을 보호해줘야 될까요? 여러분, 누가 우리 자녀들을 지켜줘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녀와 함께 살면서 지켜줘야 하고, 하나님이 자녀와 함께 하면서 함께 해주셔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복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내 자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내 자녀와 함께하는 사업, 내 자녀와 함께하는 학교, 내 자녀와 함께하는 직장생활, 결혼생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 그럽니까? 누구에게 떠나지 않는다 그럽니까? 거처를 삼겠다 그럽니까? 순종입니다. 부모가 순종해야 돼요. 자녀가 순종해야 돼요. 내가 순종이라는 원칙 하나를 지키고만 있으면 너무 귀한 일이에요. 순종이라는 게 너무 귀한 것인데, 이 순종이라는 원칙 하나만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와 후손들에게 평생을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 살면서, 내가 우리 아이 지킬 수 없고, 내가 우리 자녀 지킬 수 없고, 우리 자녀 지킬 수 없고, 사업을 해도 지킬 수 없고, 결혼을 해도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주신다. 그래서 순종이에요. 어떤 순종인데요? 부모는요, 먼저 자녀에게 보여야 돼요. 순종하는 모습을. 어떤 순종인데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 신앙생활 이해가 안 되고,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만 순종하지 마시고,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자꾸 차츰이라는 단어 쓰지 마세요. 차츰 그건 찬양에 따라 부르는 겁니다. 차츰 안개가 걷히고 그때나 부르는 게 그겁니다. 자꾸 뭐 물어보면 차츰이래요. 제자훈련 받아야죠. 차츰이래요. 여러분, 순종은 즉각적으로 하셔요. 그런 순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을 미루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서 살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부모, 순종하는 자녀, 순종하는 후손에게 나타나셔요. 나타난다는 게 뭐냐면
도와주신다는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데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낸다는 게 뭔데요? 함께 하는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도와주신다는 얘기죠. 이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누구한테 이 약속을 한 거예요? 누구한테요? 순종하는 부모, 순종하는 자녀입니다. 순종의 원칙 하나 잡으세요. 순종의 원칙이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근데 다윗에게 아버지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무슨 심부름을 시키냐면 골리앗하고 전쟁 중에 있는 형들에게 가서 도시락을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죠. 여러분, 순종의 대상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부모님도 포함되어 있어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포함되어 있다니까. 다윗이 어떡합니까? 무섭잖아요. 왜 나를 보내냐고 무섭잖아요. 그러나 순종은 뭐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 상황을 통해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래야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순종해요? 즉각적 순종을 합니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끝까지 가다가 골리앗 보고 무서워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곳에 아버지가 따라갈 수 있었어요? 골리앗만 갔대요. 누가 갔어요? 다윗만 갔잖아요. 부모님께 순종했던 다윗만 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순종했던 다윗에게, 부모님께 순종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평생 따라다니면서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있고 다윗을 도와주었고 다윗에게 나타나 주었고 다윗을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순종 잘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편 119편을 보십시오. 성경 전체의 가장 긴 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계속 나옵니다. 다윗은 철저히 순종한 인물이었습니다. 즉각적 순종.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해 안 돼도 순종하고 미루는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행동의 순종이었죠. 부모님이 그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다윗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죠. 그 사울 왕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습니까? 부모님은도 사울을 해결할 수 없어요. 왜요? 왕이에요. 공권력이 어마어마무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든 상황에서 누가 그를 도와줬습니까? 부모님이 돕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사울 왕에게서 지켜줬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사울 왕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사울 왕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힘들게 하는 사울 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도우지 못하고 그 사울 왕의 부모가 훨씬 더 공권력이 세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부모가 순종하고 자녀가 순종하는 인물이라면 하나님이 나타나서라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쫓아다녔으면 시편 23편 6절에 늘 쫓아다녔다고 얘기를 해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뭘까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인자하심 뭐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다녔다. 왜요? 다윗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그렇게 해도요, 순종하지 않으면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성경의 근거 구절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이게요. 신명기 28장 1절 7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순종하라는 거죠. 어떻게 순종해야 돼요? 순종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어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해라. 이해되지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순종해라. 그리고 뭐예요? 미루지 말아라. 즉각적으로 해라. 그리고 행동으로 해라. 꾸준히 끈기 끝까지 해라. 그럴 때 7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요. 자, 아까도 얘기했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흐르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승리를 주나 보십시오. 순종하는 사람에게 7절에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게 일어난 적군들. 다윗 입장에서 누굽니까? 사울 왕과 골리앗이죠. 내 앞에서 뭐하게 하신다? 그 길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있다는 거죠. 가장 소중한 유산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나타나고 도와주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순종입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까요? 물질 유산입니까? 부동산입니까? 권력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신앙 유산입니다. 순종의 유산입니다. 정말로 마지막에 하나 더 축복의 유산이 갈렙에게 나타납니다. 이제는 자 보세요. 갈렙이 순종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발원지가 되게 해주셔요. 축복에. 그 발원지의 시작이 뭐냐 봤더니 하나님이 거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게 하시고 세 번째는 실제로 땅을 얻게 하십니다. 신명기 1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갈렙이 온전히 여호와께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자, 갈렙만 받았어요? 자손도 받았어요. 뭘요? 땅을. 그 무슨 땅인데요? 하나님께서 헤브론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갈렙에게 주고 갈렙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갈렙은 이 말씀에 순종해요. 자 보세요. 갈렙이 순종했던 장소가 축복의 땅이 됐어요.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산지를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직접 네가 밟아야 된다는데 이것도 순종했어요. 행동으로 순종했고 끝까지 순종했고 즉각 순종했고 이해가 되지 않아 너무 험한 산지인데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좋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순종했어요. 순종했던 땅이 축복의 땅이 됐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주기 전에 반드시 순종부터 보신다는 겁니다. 그 중에 얘가 바로 사르밧가브죠. 이스라엘 땅에 큰 흉령이 왔습니다. 전부 고개를 드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당장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르밧으로 가서 한 가부가 있는데 그녀에게 음식을 공급받아라. 엘리야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요? 기근 중에 있었고 그리고 곧 음식도 제대로 없는 여인에게 가서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렸을 때는 나도 그 가부도 모두 역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합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내년이 아니라 바로 그때 바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갑니다. 사르밧가브의 집으로 갑니다. 가서 먹을 것을 공급해달라고 그럽니다. 가부 입장에서도 이도 말도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주의종의 명령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의 입장으로 본다면 여러분이 본다면 담임 목사님 아닙니까?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의 집에 가서 오늘 이거 먹으면 먹고 살 만한 한 끼 식사밖에 없는데 제가 그거 달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럽니다. 누가 순종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르밧가브는 순종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는 나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좋으신 것이 있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니까 좋은 걸 주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내가 이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순종이라 할지라도 이 손해가 유익으로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는 즉각 순종을 합니다. 바로 밥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순종합니다. 머리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순종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절망적 상황에서 순종은 무슨 순종이야. 내가 내 사업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순종은 모두 밥 말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르밧가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사르밧가브는 순종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보신다. 순종의 유산을 보신다. 결국 여러분, 이 사르밧가브는 어떻게 됩니까? 순종했더니 그녀와 그녀의 자녀가 순종했던 장소에서 복을 받아요. 순종하는 장소는 복 받는 장소예요. 기근 중에서 마르지 않는 양식을 먹게 되고 나중에 이 자녀가 죽습니다. 이 자녀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순종했던 이 가정을 끝까지 책임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서 이 죽은 아이까지 살려냅니다. 순종은 축복의 발원지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내 사업장에는 축복이 오지 않지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지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지 않지요? 왜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축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시고, 지금도 좋은 것을 주시고, 지금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복은요, 무한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축복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축복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업장, 축복받을 준비가 되지 않는 가정, 부모님, 자녀들에게 그 축복을 줘보십시오. 그 축복을 잘못 씁니다. 나쁘게 씁니다. 죄짓는 데 써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에게, 그 가정과 그 자녀와 그 가문에게 주십니다. 절대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축복할 가문과 사람을 까다롭게 고르신다. 여러분의 가문이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처로 삼으시고,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처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지켜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축복이 나타나기를 원치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 가문에게 막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축복을 잘못 쓸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사업장이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주일 성수 안 할 겁니다. 더 하나님과 멀어질 것입니다. 더 나쁜 짓 할 것입니다. 그 돈으로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더디게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사업장 망했고요. 나는 건강도 다 무너졌고요. 우리 가정도 풍비박산 났고요. 우리 가정도 소망이 없고요. 저는요, 부모 배경도 없고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산도 없고요. 저는 희망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아무리 풍비박산이라고 아무리 절박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할 재료는 하나 남겨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을 남겨놨어요. 순종은 축복의 발원지이기 때문에. 축복 절대 그냥 안 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세요. 항상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 그 이상의 복을 줄 때, 곱하기의 축복을 줄 때는 항상 순종 이후였습니다. 순종 없이 자녀들에게 축복이 흐르기를 원한다면, 어떤 분은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축복하여 시옵소서. 근데 부모가 적극적 순종을 안 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을 안 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드릴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아주 몸둘 바를 모를 것 같아요. 당황스러울 겁니다. 어떻게 복을 주겠습니까? 저도 당황스럽겠죠. 예를 들어서 저 정도는 별로 축복도, 순종도 잘 하지 않는데 와서 머리를 디밀면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무리 여기서 침을 튀기고 기도해도 하나님도 기도를 안 들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그 상태에서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가문에 축복을 내려줬다가는 그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실 거라는 거예요. 사업이에요. 순종 중요합니다. 신앙유산 중에서 으뜸은 순종입니다. 머니투데이의 기사 중에서 2015년 기사입니다. 이연철 할아버지가 노인 쉼터에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딸과 아들이 이 할아버지를 배신한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남은 여생을 위해 돈을 모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돈을 모아두면, 부모님들이 남은 여생을 위해서 돈을 모아두면 이 새끼 죄송합니다. 욕한 거 아닙니다. 이 새끼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절대 욕 아니었습니다. 혀가 꼬였습니다. 요즘 컨디션이 좀 그래서요. 그런데 이 자식들이요, 돈 냄새를 맡을 줄 알아요. 부모님이 이렇게 여기 돈들을 어떻게 하든 찾아내요. 그래서 이 딸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우리 집에 와서 살아요. 좋은 얘기죠. 효도하겠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대요. 조건은 무슨 조건이에요? 부모는 다 줬는데 조건을 단 거예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돈 주세요. 집 사면 같이 삽시다. 맨날 와서 조르는 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고민 끝에 딸의 말을 들어줍니다. 같이 살아요. 3개월까지 자라더래요. 3개월부터는 밥 안 주더래요. 구박하더래요.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아들이에요. 아들이 자기가 장남인데 돈 안 줬다고 매일 아버지한테 와갖고 욕하고 결국은 아버지를 폭행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사에 나왔습니다. 이 아버지가 있을 데가 없어서 노인쉼터에 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물질 남겨주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 좋은 물질로 부모님께 더 효도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이죠. 신앙유산이라는 책을 쓴 박수웅 장로님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으면, 순종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은 없다. 아까 그랬죠. 순종해야 하나님이 함께한다. 순종해야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러면서 주일날 학원을 보내느라고 주일 성수를 못하게 하는 부모부터 반성해야 된다. 주일날 그럽니다. 학원 가라, 학교 가라, 공부해라, 주일 성수하지 말아라, 예배나 잠깐 드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키면 그 아이의 그 공부가 그 아이를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모도 막 주일 성수를 안 해요.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아닙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 사랑하잖아요. 우리 가문 일어나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사업장도 일어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땅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5월 둘째 주 부모는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땅을 준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축복을 남기려고 그러고 물질을 남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 유산입니다. 그 중에서도 순종의 유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가 먼저 순종의 유산을 남겨줘야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담임 목사님이 부탁하는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셀리더가 부탁하는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순종하시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 순종하지 않아서 큰 낭패를 본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히스기야입니다. 왜 히스기야를 예를 듭니까? 히스기야 하면 괜찮은 사람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불치의 병을 나눴어요.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받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까? 이 히스기야가요. 순종하는 삶을 살았죠. 그러다가 병이 나왔어요. 병이 나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교만해졌다 그랬습니다. 바벨론에 사신들이 왔을 때 왕에 있는 모든 창고의 것들 다 보여줍니다. 이건요, 단순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라는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사라지기 시작했죠. 문제는 아버지가 순종이 무너지자 여기서 끝난 것이야. 이걸 보고 배운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보고 배운 자녀 중에 보고 못 배웠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그 자녀가 므낫세입니다. 이스라엘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그 므낫세가 왕으로 55년을 있었는데 이 므낫세 때부터 유다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이 므낫세 이후에 56년 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히스기야의 문제였다. 히스기야 왕이 자녀에게 나라를 물려주었다. 히스기야가 자녀에게 물질을 물려주었다. 히스기야가 자녀에게 왕의 권세를 물려주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남겨주지 못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데, 므낫세 왕은 하나님이 없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못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못했다. 하나님이 축복해주지 못했다. 아들 므낫세는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돈도 얻었고 왕이라는 건세도 얻었고 부동산도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므낫세는 아버지에게서, 히스기야 아버지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등을 통해 순종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므낫세도 순종하지 못했어요. 이건 므낫세의 문제만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왜?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살았는데 좀 나아지니까 세상이 좋아진 거죠. 결국 부모가 남겨준 그 물질이 므낫세를 지키지 못했고, 므낫세 한 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므낫세의 가정, 므낫세의 가문, 므낫세의 백성, 유다 백성, 나라까지 전부 무너져 버렸습니다. 순종,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는 경로잔치를 진행했죠.
이동욱과 남서면과 용인 지역까지 다 포함한 잔치였죠. 하지만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뭐 남자분들도 너무 없고 막 이러니까요. 예산에는 한계가 있고 많은 어르신들을 섬겨야 되니 제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또한 식사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텐트까지 쳐야 될 상황까지 처해졌습니다. 노인대학 교수님과 봉사자들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하면서 봉사하러 다 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 즉각 순종을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셀 리더들에게 건사에다가 우리 교육자들이 일일이 좀 전화 좀 하라 그랬습니다. 건사님들 시간 좀 내서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닭이 400마리가 넘습니다. 전도팀, 양육팀 모든 분들에게 다 부탁을 했습니다. 남자 성도님들에게는 텐트 설치를 부탁했습니다. 모두들 한 마음으로 순종해 주셨습니다. 당일 행사에 참석했던 내빈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앞에 와서 한마디씩 다 했습니다. 어르신들 뭐 절까지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전교회가 이 지역에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내빈들이 그런 얘기를. 내빈들. 격려잔치에 오신 분들도 한결같이 어르신들도 말했습니다. 이렇게 융숭하게 대접해 주시니 제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날도 많은 봉사자들이 섬겼지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분이 단체가 이벤트 그린 이벤트였습니다. 이분들이 그날 데려온 가수만 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음향시설 그것도 다 갖고 왔습니다. 사실 이 정도 하면요 300, 400, 500까지 줘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벤트 상태에. 근데 그분이 그렇게 안 받았습니다. 말도 못할 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1년 동안 기도하면서 그 사람과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와 교제 덕분에 몇백만 원을 번 거죠. 어떻든 그렇게 왔습니다. 행사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이 감격이 막 넘쳤습니다. 텐트가 세워지고 봉사자들이 너무 힘든데도 얼굴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봉사하고 있었고 용인일보, 용인신문, 구TV에서 신문 보도까지 하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고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신앙유산, 특히 순종의 유산을 남겨주는 분들이라고 제가 마음에 먹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게요 부모가 아무리 내가 순종의 본을 보여도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단어라는 그 학자는 말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순종은 개인적이다 그랬어요. 부모가 순종해도 자녀도 해야 돼요. 유산을 물려줄 때 자녀도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았어요. 배웠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순종이라는 유산을 남겨줬죠. 근데 성경을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요 이삭만큼 순종 잘한 사람도 없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이 순종은 아브라함의 순종만이 아니라 아들 이삭도 순종한 겁니다. 당시 이삭의 나이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15살입니다. 그럼 뭐예요? 이거 중2병 환자래요. 중2병입니다. 혈기왕성하죠. 사춘기죠. 얼마나 말 안 듣습니까? 근데 아침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벽에 일어나서 모리아산 가자. 요즘 중학교 2학년 애가 새벽에 일어나서 어디 가자 그러면 누가 따라 나섭니까? 자동차 태우고 간다 그래도 따라오지 않는 게 사춘기 애들 아닙니까? 그것도 걸어서 3일을 가야 되고 무거운 땔감까지 지고 아버지가 지는 게 아니라 네가 지라 그렇게 합니다. 이 모든 말에 이삭이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하는데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즉각적으로 끝까지 순종을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 번도 반항하지 않아요. 아버지한테.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요 성경 전체에서 이삭만큼 고난이 없었던 사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삭은 고난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야곱보다 훨씬 더. 설령 고난이 잠깐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남겨준 순종의 유산으로 이겨냈어요. 흉년이 와도요 하나님께서 이삭만 100배를 주셨고 혹시나 블레셋 사람 같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물을 빼앗아가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고 그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순종한 장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순종을 남겨줘도 우리도 순종의 유산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부모가 아무리 순종을 하고 정말 말 그대로 굉장한 순종을 하는데 애가 그렇게 순종을 안 해요. 가르쳐줘도.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어떡하긴요. 중보기도 해야죠.
이 아이가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왜요? 중보기도하면 하나님이 중보기도하는 사람을 기억해서 그 아이를 회복시키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기도하셔야죠. 순종의 대상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순종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 셀 리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아유 집사님 이제 제자 훈련 다시 하셔야죠. 아유 제가 무슨 제자 훈련이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목사님이 기도하고 권면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즉각 순종. 끝까지 순종을 해 주시는 것이 바로 뭐예요? 제가 의미 없이 그런 부탁 안 합니다, 여러분. 훈련 받으라는 얘기를요. 지금 몇 명한테 지금 던져놓은 말들이 있어요. 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한테도 하시고. 록펠러는 참으로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이제 록펠러가 말합니다. 내가 이런 많은 축복을 받은 것은 순종 때문이다. 어머니가 남겨준 순종의 유산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나의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일러준 말이 있었다. 나는 그 말에 전폭적으로 순종했다. 그 말이 뭐냐? 주일은 반드시 성수해라. 무슨 일이 있어 주일은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장사하지 말아라. 그리고 교회 가면 반드시 앞에부터 앉아라. 뒤에 앉지 말아라. 세 번째,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되니까 11조 생활은 꼭 해라. 네 번째, 담임 목사님이 부탁하는 일에 있어서는 무조건 반드시 순종부터 해라. 네 가지 어머니 말에 내가 순종했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셀을 안 가봤으니까. 셀 리더가 뭐 좀 전도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이가 좀 많다고, 여러분이 직분이 좀 높다고 셀 리더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순종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매년 신앙유산 서역을 해요. 이미 신앙유산 서역을 하신 분들은 매년마다 다시 한번 신앙유산을 결단하는 것이고, 아직 신앙유산을 서역하지 않은 분들은 신앙유산을 결심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아세례 받는 분들에게는 또 자녀들 유아를 위해서 20일 기도를 하자고 또 부탁드렸습니다. 다 유산 물려주자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500년 명문가 자녀교육을 쓴 최호찬 씨는 이런 말을 합니다. 500년 명문 가문도 그 시작은 다 작았다. 아주 작았다. 하지만 작은 실천이, 역시 같은 말이에요. 실천. 원칙이 있어요. 이 작은 실천이 명문가를 낳는 첫 걸음이 되었다. 지금 당신의 선택 여하에 따라 자녀들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무슨 선택을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까지 목사님이 말했는데 후손들의 미래에 축복이 흘러가야 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늘 따라다니면서 지켜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작은 실천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순종의 유산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순종하세요. 순종할 거라면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하다 말지 마세요. 훈련 받을 때만 순종하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하십시오. 왜요? 순종이 축복의 발원지이기 때문입니다.